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악함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착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말 지금 내 아들아, 제가 그걸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아버지가 하는 말인지 어머니가 하는 말인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제 주로 아버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때로는 어머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겠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게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13절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체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아이가 바른 교훈을 받고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다. 그래서 만일 네가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다들 부자 되세요. 뭐 1등 하세요. 이런 건데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네가 정직하기를 바란다.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바른 지혜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이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직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같이 이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직이라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말 바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한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그저 자기만 부자 되면 된다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야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이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 지금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조금 이따가 다 계속해서 나오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사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서 오는 어떤 결핍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자꾸 비교하고 계속 깨어지고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됩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것에서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가득한지를 깨달아 알 때야 비로소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또 19절에서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들에게 또 다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지혜와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죠. 그게 뭐냐면 주벽, 우리 술 너무 좋아하는 거하고 낭비벽 이렇게 사람들과 경계하라. 함께 어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때 술을 마신다 마시지 않는다는 이렇게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를 지켜갈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것으로 술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 31장 6절 7절 이쪽에 가면 오히려 근심하는 자에게 술을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죽어가는 자에게는 독주를 주고 뭐 술을 주라고 되어 있던가요? 아무튼 그렇게 근심하는 자에게는 술을 줘라. 그래야 잠시라도 근심을 잊고 자기의 가난을 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술이 어떤 그런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신명기에서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고 하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다. 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탐하기 때문에 결국은 술을 먹고 계속 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더 게을러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이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술을 즐겨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너를 낳은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내 늙은 어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의 어떤 존재 시작이 그 자녀를 낳은 아비 그리고 그 아이가 자녀가 자라는 과정에서 결국 어머니는 늙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낳았다 늙었다가 이런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존재의 시작과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인식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이게 부모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따라가라는 거죠. 아마 그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자녀들이 사실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이게 젊은 세대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잠언이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은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지혜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부모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지혜를 배워라라고 계속 다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3절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의 지혜 교육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자녀들이 언제 깨닫습니까? 꼭 부모님이 안 계실 때야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꼭 부모님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인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24절에서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정직을 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 그리고 술을 즐거워하지 않고 탐욕이 가득하지 않고 또 자기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아들,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사람의 그러면 자녀가 그런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25절에서는 이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어머니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와 깊이 연대가 되어 있고 또 어머니 그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주기를 바라냐면 마음을 주기를 바래요. 제가 아이들과 가끔씩 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있으면 제가 뺏어 먹으려고 해요. 제가 뺏어 먹어서 재밌는 게 아닙니다. 달라고 하는 것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 줘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놈들 봐라. 내가 그러면 더 좋은 거 많이 줄 텐데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뭐 아이들의 마음이 제게 있는 것을 알죠. 그런데 최소한 아버지에게는 그런 어떻게 아끼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준 것이 다 제가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게 주어라. 너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거 뺏기면 내가 다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기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어떤 외적인 순종을 넘어서 그런 마음이 다 담긴 그런 순종과 사랑을 자녀들에게 원하는데 그게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제 또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이제 그 한 9장, 8장, 9장 여기까지 이제 계속 음녀가 큰 주제였는데 이 음녀가 그냥 단순한 그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아니라 지혜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지혜에 반대되는 말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또 음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녀와 술을 비슷하게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교훈과 대척점에 서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의 교훈을 듣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주로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말은 사랑이지만 부모가 봤을 때는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또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그 지혜는 항상 그 바르지 않은 지혜를 이방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상 숭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선상에 놓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강도같이 매복해서 그 사람을 딴 생각하게 하고 제대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마음을 주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가르쳐주고 그게 음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탐욕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음녀도 어떻게 보면 이게 탐욕으로 보는 거죠. 탐욕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본문에서는 술도 음녀라고 볼 수 있어요. 술과 이방 여인. 뭐 얼마든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다시 한번 술 마시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5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6개네요. 네. 술 마시고 맨날 넘어져가지고 상처 나 있고 붉은 눈, 이게 충혈돼가지고 술 마셔가지고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29절의 질문이고 30절의 대답이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술에 빠져 살면 이렇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가득하다는 겁니다. 술을 계속 마시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고. 물론 삶이 힘들어서 술을 마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술을 마셨기 때문에 또 삶이 힘든 것도 있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냐고. 근심이 누구에게 있냐고. 술에 빠지지 말 것을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이 아비가 어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술독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포도주는 붉고 예쁘다는 거예요.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나니.
꼭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이렇게 그 뱀이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술을 경계하는 그럼 가장 큰 이유가 뭔지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은 미련하게 해서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정직한 마음도 없고 분쟁, 근심, 걱정, 원망도 가득하게 되고 또 깨어지게 되고 상처나고 눈이 붉을 그런 상태로 있고. 근데 술이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참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집에 술 마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술에 대해서 유혹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요즘 사회는 계속해서 술을 권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 미국에는 제가 보기에 로비 중에 가장 큰 게 미국에서는 총기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술 광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술 광고가 너무나 술을 마셔야지 관계가 되고 술을 마셔야지 이야기할 수 있고 술을 마셔야지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가득하게 있어요. 그 대놓고 PPL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젊은 세대는 술을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반드시 마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33절부터는 35절까지는 이제 술을 마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바다 가운데 누운 자처럼 굉장히 행복해 보이겠죠. 둥둥 뜬 것 같고. 그리고 35절에는 심지어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러니까 깨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술 마시려고 잠에서 술에서 깨고자 원하는 게 이 술 마신 사람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술이 사람을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제가 어떤 나쁜 습관에 대해서 우리 여기 당사자가 계시지만 그 말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계속 마시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해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몸 상한다. 그럼 항상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이 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이 끊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건강이 상해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는 날,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에서 정말 부모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것에 빠지지 말아라. 술에 빠지지 말아라. 술에 빠지면 가난하게 되고 건강이 상하게 되고 술이 다시 사람을 마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전통이 있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술을 잘 마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술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이게 또 부모의 간곡한 권고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간곡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그리고 술에 빠지지 말고 지혜자가 되고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 따라와라. 지혜를 따라와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듣고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지혜를 따라가야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대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